주를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체육대회에 참여하시고서 아마 대부분 삭신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기로 한 그 대가를 받고 대가는 받았는데 책임이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 뭘 하기로 해놓고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기로 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주 전문 용어로 먹튀입니다. 먹튀. 먹고 그냥 도망간다고. 어떤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이제 열심히 뛰라고 좋은 성적 내라고 이 비싼 연봉 주고 데려왔는데, 물론 본인이 일부러 그러지 않겠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그 같은 경우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먹고 그냥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연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 최강의 것을 받았는데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살라고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받은 것답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받기만 하고 그냥 먹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비난의 대상이 나 자신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다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 봐라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비를 건데 그 비난과 그 어찌 다 감당하실 건가?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를 받지 않은 자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그 결과를 받을 건데,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주로 받은 것만큼의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 몫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사명 감당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져야 되고 강성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먹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명확한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즉 먹튀 안 하려면 사명 실행하라. 사명이 명확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다 보면 소망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기를 알아서 하는 경우죠. 뭐 어린 아이가 됐건 뭐 청년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감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또 소망이 있는 거고.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오늘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 그거 바른 사명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일단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너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하는 말처럼 주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라. 물론 여기서는 어떤 인간관계의 주인이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섬김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야, 주인. 그러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은 그 부리는 종들에게 명령하면 행합니다. 명령을. 즉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주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명이 있다, 그 얘기죠.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무엇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임대료를 내는 가게라 해도 그 주인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다르고, 또 음식 맛이 다르고,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다르고 평가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말 그대로 주이시면, 예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그 주인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주인이 돈이라 그러면 돈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맞춰서. 돈이 제일이다.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쾌락이 주인인 사람, 쾌락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쏟아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물질을 허비하고 그것 따라갈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없으면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종업원들이야 어떤 일을 가게 일을 한다 그래도 종업원들이야 시키는 거 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러면 끝인데, 주인은 그렇지가 않고 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인의 길이 곧 내 인생의 길이요, 그 주인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라.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 생명의 길.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도 않으면 그냥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기쁨, 그건 다 속임수요, 거짓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만큼이나 조작이고 속임수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게 좋아 보이죠. 좋은 집을 갖는 게 행복이다. 돈 많은 것이 행복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과 예수를 행복으로 하는 사람,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이 좋다.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더 좋고,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요, 나를 부르신 가장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무엇이 더 아깝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는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말고, 헛된 욕심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잡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주인이면 주인께서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식들을 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뭐 직장인을 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또 다른 걸 봐도, 교회를 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또 되지도 않고. 그런데 주인이 예수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뒤로 돌이켜서 주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저 자식 어떻게 할까 자식으로 향하지 마시고 더 힘써서 주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나 혹은 직장의 문제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거 붙들고 나가지 마시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께로 힘써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니까 예수께서, 그 주인께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부모가 더 걱정합니다. 이 아이들 이제 학교도 가야 되겠고, 또 무슨 체험학습도 가야 되겠고, 옷도 필요하고, 지네들이 걱정 안 해도 때가 되면 부모들이 알아서 필요한 건 챙겨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부모가 해야 될 거 고민하고 있으면 혼밖에 안 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왜 니네들이 걱정하느냐? 엄마가 밥 해주지 왜 네가 걱정하느냐? 해야 될 건 안 하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왜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왜 마실 것과 입을 것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느냐? 니네가 할 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질책성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문제는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녀 관계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가 돈 벌어라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죠. 뭘 장성한 자녀들 같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 뭐 갓난 아기 같은 겁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거는 부모 사랑하는 거, 부모 사랑하는 거. 부모가 오라 하면 오고, 품에 안기고, 밥 먹여주면 먹고, 이것이 그 자녀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럼 우리는 무슨 일 할 것인가?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어디 나가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그 말씀 먹는 것이고,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교제 나누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기도 자리 지켜야 되는 거죠. 기도해라 해라가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당할 사명이라.
어디 나가가지고 뭐 100명씩 전도해 오시오. 이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 자리 지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면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아야, 다른 거 하느라고 분주하지 말고 좀 예배 잘 참석해라. 아야, 다른 거 하려고 분주하지 말고 힘써 기도해라.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하지 말고 새벽을 깨워라. 내 주인이 주님이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싫은데요. 주 앞에 그런 반항아와 같이, 철부지 사춘기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이제 성숙하고 장성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불러줬으니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나를 직분자로 불러줬으니 그 직분자로서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뭐죠? 그거 하나면 전문용어로 먹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의를 한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학식의 비록 짧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아킬레스 건과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라. 그에 가진 학식과 재능과 하다못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신분까지라도 다 이용하여 주를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주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줬는데 그 건강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 분주하고 바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시키지 않아도 물질 아깝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깝고 인색함이 들고, 이게 먹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남의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찾아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그때 부흥의 존재입니다. 그냥 아무도 가만히 있고 부동자세로 아무것도 안 해. 시키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갈 거니까,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고 순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다른 사람 거 하려고 그러니까 내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내 거. 아니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걸 가지고 감당하는 것, 이게 복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이 어떤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외적인 성과 지상주의는 지향을 해야 되고, 뭘 하니까 뭐가 더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잡음이 나게 됐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한다, 그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힐 때 맺히는 거지, 인위적으로 못 심어놓고 그 다음날 조금 잡아 뺀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기는 우리가 심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힘써 선교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뭐 선교고 전도냐? 그러면 비용도 들어갈 텐데 비싸다, 비싸. 하지 마라. 돈 들어가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비싸면 안 하면 쌉니까? 안 하면 얼마가 남으니까 그게 싼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써 헛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 외하여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 살리는 이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사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던 것만 사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 뒤만 쫓아가면 절대 선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신 게 뭔가를 그걸 찾아 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이거죠. 뭐 보통 우리가 물론 휴지 뭐 전도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럼 팝콘도 튀기도 하지만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전략이라 그러면 좀 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거 시작하면 그게 방편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사명이 분명하고 분명한 사람은 일이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거. 최종 목적은 일의 최종 목적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무엇인가 되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을 말해야 됩니다. 사명의 최종 목적은 예수입니다. 표대 대신 예수를 향해서 나간다 그랬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 그걸 실천하겠다?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되겠죠. 자기 마음속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을 놓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매번 하던 대로 말고 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1층이 올라갔으면 그 다음 2층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는 3층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전체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간다는 거야. 마치 1층 올리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윤곽을 잡아가고 실체가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되 내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 그 사명,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주를 위해서 연구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로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 인생의 주가 주님인 줄 알고 우리는 그의 온전히 수종되는 종들임으로 하는 일이 있어. 하는 일이 일 안 하고 있으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고 그 관계 바꿔서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애쓰는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어찌하든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외적인 거 말고 내가 일단 주 앞에서 이 믿음의 자리 지킨다. 기도하는 자리 지킨다. 다른 사람들이 봉사할 때 나도 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책임있게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강성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먹튀 안 하려면 믿음을 실행하라 그 이야기인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주어진 겁니다. 이미 믿을 때 주어졌다기보다도 우리에게 줘놓고 우리가 믿은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한 달란트 똑같은 건데 그거 그냥 땅속에 감춰놓지 말고 그것이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성해져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성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다른 데는 이제 포기했다 그 얘기죠. 예수에게 뿌리를 내렸으니까 거기에 고정입니다. 고정. 그냥 여기 뺐다가 저기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뿌리를 내렸으므로 다른 것은 포기한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려면 하나님 위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할 줄 아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거 놓치면 그걸 어리석은 거라. 애들이 내일 시험인데, 내일 영어 시험인데 뭐 괜히 막 걸만 보고 있고 그러면 정작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바울은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포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얻으려고 포기했다는 건데, 근데 포기하면 신기하게도 포기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 내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정성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때로는 물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내가 놔버리게 되면 시간도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그 뭐 어떤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 자체가 꼭 손실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본을 두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냥 그런 대로 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한다. 뿌리를 내려라 그랬죠. 뿌리를 내려라.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계속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얻어야 되겠는데, 예수 안에 있는 깊은 샘물입니다. 깊은 샘물.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뿌리가 시냇가까지 가니까 비가 안 와도 이 수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또 땅 속에 있는 양분도 공급받고 거기서부터 좋은 열매 맺히는 거라.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지와 똑같은 겁니다. 열매가 나무 본줄기에서 나지 않고 가지에서 나는 거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고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주를 모시고 살아갈 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참된 주인 노릇이 아니고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실 때, 예수가 주인이니까 그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주인이 맺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맺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돈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로 들어가 내가 죽는 것만큼 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단단해지는 거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1차적으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토대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또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 교훈을 받아 깨달아진 진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또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요소가 분명 있죠.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깨달아진 진리가 우리를 능력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면, 참으로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두려웠는데, 불안했는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다 주께 따르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사람의 높아지는 것이 동에서도 나지 않고 서에서 나지 않고 남에서 나지 않고 오직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각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 복음 전도했던 그 전도자들도 세상에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물질이 안 필요했으며, 집이 소용없었겠으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다 필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주로 여기지 않고 그런 걸 내려놓고 그런 데서는 자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이 더욱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견고해지기 위해서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가 하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가 보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설마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닐 테니까 비록 제가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실까, 이런 것이 감동이 오거나 내 마음에 터치가 있으면 그게 복된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주신 목적은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라고, 알아가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세상에서부터 더욱 자유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받았으니 받기만 하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셋째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또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튀 안 하려면 감사를 실행하라. 그냥 다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리가 없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감사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그런 조건을 다 주신 겁니다. 감사에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감사는 질적인 게 중요한가? 양적인 게 중요한가? 그럴 때 우리는 둘 다요. 그래야 돼. 둘 다요. 둘 다 중요하죠. 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양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다 감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해라. 넘치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그냥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뭐하게? 넘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혹은 예능, 노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어떠한 붐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한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까지 퍼뜨려서 단지 어떤 노래 하나가 갔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 음식, 패션, 어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한류가 아닌 감사류. 그거 하나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우리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작은 거 감사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인 겁니다. 그 맛을 알아야죠.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찾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즐겁냐. 하루 종일 교회만 나가가지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하냐고 그렇게 심심하게.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떤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맛을 알면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걸 왜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재미가 있고, 재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이것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고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감사하신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실 겁니다.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린 애가 하나 가져온 거, 그 얼마 안 된 것, 너네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 가져왔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법도 한데 그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먼저였고 그 나중에 오병이어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감사합니다. 또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나사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무덤 앞에 서서 감사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살아날 기미는 전혀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하신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이 항상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잘 해줘야지 내가 감사하고, 내가 형편이 좀 펴야지 예수를 믿고, 상황이 좋아져야지 내가 교회 나오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 먼저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무진장이에요. 무진장이라고 하는 말이 왜 무진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주 지난 장수, 이쪽 사람은 오래 산답니다. 무진장 오래 산다고 그래서 무진장인데,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때 조금 손톱만큼이 아니라 무진장 엄청나게 넘치도록 감사 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띵크는 땡크라 그랬고 또 그레이스는 그래티튜드입니다. 이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체육대회 정말 잘했는데 그간 근래 있었던 제가 참여했던 체육대회 가운데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도 있었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점심이었죠. 그것도 그냥 감사로 받으면 땡큐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하수인 부리듯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닌,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는 주군으로, 섬길 주군으로 우리는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는 것들 다 내려놓고, 노래 가사만 그게 아니고 참으로 예수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셔서 주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따라가고, 주께서 멈춰라는 곳에 좀 멈추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것은 좀 포기를 하고,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며 감사가 넘쳐서 주를 받은 자들로서의 그 책임, 주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감당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